우리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이 주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2025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영적인 해프타임과 같은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주일이 오늘인데요. 올해 후반기를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으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감사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문을 여는 키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의 일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에게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2025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 배신, 배반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주인공이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주인공을 주로 누가 배신을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배신을 합니다. 그런 관객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어떻게 저렇게 배신을 하지? 라고 함께 막 울분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배신한 사람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배신당했던 주인공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배신이나 배반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배신과 배반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도 이 배신, 배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의 배신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배신은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첫 번째 배신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제자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의 배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 따라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까지 동원한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의 그 군사들과 수하들에게 붙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끌려가셨던 곳이 안나스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안나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이 체포되시자마자 가장 먼저 끌려갔던 것일까요?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가장 실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자신의 집으로 먼저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안나스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파면을 당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말을 잘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유대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파면을 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는 이 안나스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민심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쳤지만 그 안나스의 집까지 쫓아왔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 안나스의 집까지 따라갔던 두 명의 제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단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본문에 보면 이 제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봅니다.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주일학교 고급 문제인데 제자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습니다. 이 세베대는 마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직원까지 두고 어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어부가 자신의 배를 가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종업원까지 두고 직원까지 두고 수산업을 운영할 정도였으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가문과 생선을 공급하는 관계로 이 세베대의 가문은 아주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제자 요한은 안나스의 집 안에 있을 때 그곳까지 따라갔던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을 보면 문 바로 곁에 서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문에 바짝 붙어서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요한처럼 안나스와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온 유대인의 관심이 모아진 그때에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문 곁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더 중요한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혹시 자신이 드러날까 봐, 혹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먼 발치에서만, 겉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로 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주저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이 두려움과 주저함을 폭발시키는 한 일이 일어나죠. 17절 말씀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안나스의 집에 있던 요한이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거기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를 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대뜸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여종이라고 하면 언뜻 보면 성인 여종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원어적인 뜻을 보면 어린 소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종의 말은 굉장히 당돌했고 예의 없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투였습니다. 지금 문 지키던 여종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어감이요, 한국말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그 아내나 남편에게 아니 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보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을 낮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더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대상을 부르는 말인데 그 뜻이 이 녀석, 이 자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참 이상하죠? 문을 지키는 여종이 왜 이런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나스 집에 있는 이 여종은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말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신이 한참케 불러도 괜찮을 만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어린 여종도 그랬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번에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죠.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인 남자가요, 문을 지키는 어린 소녀, 그것도 종의 신분을 가진 어린 여종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 이 여종이 정신이 나갔네, 아니 이 여종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해버리면 누구나 베드로의 말을 신뢰하지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지 않는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에게조차도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종이 자신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며 내가 너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라며 무시하며 함부로 취급을 당하고 있었지만 화를 내기는커녕 부인하기에 급급한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그저 서 있었고 그때 아주 어린 여종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내 삶 속에서 사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부르는 순간들이 있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리고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내는 나의 모든 생활을 가리켜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 일상의 순간들을 우리가 사소하게 좀 생각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사소한 일상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그저 먼 발치에서만 문 안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만 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세상이라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한 사연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 외동딸과 함께 살아가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분식점을 운영하시면서 힘들게 이 딸을 키웠는데, 이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미술에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미술학원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미술 학원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기가 조금 더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이 딸 아이를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고 우리 딸이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우산 2개를 들고 딸 아이의 미술 학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 그 학원 앞에 딱 섰는데 엄마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하던 그 모습 그대로 딸을 데리러 왔던 거죠.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 앞치마와 온 몸에는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져 있고 머리도 다 흥크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까라고 했지만 시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술학원이 끝내서 아이들이 다 내려오는 겁니다. 2층이었는데 다 내려오는데 딸 아이가 딱 2층 창문에서 자기와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딸 아이가 금방 나오겠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딸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갑자기 슬퍼졌어요. 혹시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혹시 친구들 앞에서 엄마의 모습이 너무 창피해서 안 나오나 보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기다리다 엄마는 그냥 실망하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딸 아이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한 달 후에 미술학원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 딸 아이의 작품이 대상을 받아서 이렇게 수상을 하러 오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괘씸했어요. 그래도 딸이 그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자라고 해서 마지못해 갔습니다. 가서 딸 아이가 그린 작품, 그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내용은 한 어머니가 우산 2개를 들고 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 있지만 머리는 흐러져 있지만 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작품 앞에서 이 어머니는 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라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마치 힘없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잡히셨습니다. 어린 여종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죄수처럼 잡혀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모든 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 밖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발밑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사소한 일상 가운데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져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한 이 믿음의 도전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던져져요. 너는 주님의 제자이냐? 너는 주님의 제자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대상은 없을까요? 혹시 물질 앞에서, 혹시 시간 앞에서, 혹시 나의 이익과 유익 앞에서, 혹시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즐거움 앞에서, 혹시 내 자존심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라고 예수님을 혹시 부인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상, 일터의 일상, 그리고 내 삶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의 모습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6월절 하루 전날이었고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3, 4월경이었습니다. 사막 기후였고 고도가 높았던 예루살렘의 새벽은 굉장히 쌀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이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왜
어둠 가운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당시 베드로의 심정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추위에 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영적으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너무나 움츠려든 베드로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더욱 추워졌을 겁니다. 이렇게 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죠. 안나스는 예수님을 이제 자신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는 장소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역시 베드로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함께 불을 쬐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지목한 것이 아니라요.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목했습니다. 베드로는 문 지키는 여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했던 말과 똑같이 나는 아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인할 때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했죠. 그런데 25절 두 번째 부인에서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라고 합니다. 말하되와 부인하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첫 번째와는 달리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죠. 2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첫 번째는 문을 지키는 여정이었고 두 번째는 함께 불을 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이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전 두 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귀를 잘라버린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피할 길도 없었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더 강하게, 더 의지적으로 부인을 했겠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요 저주했어요.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절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주장하게 됐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때 자신이 당할 위험, 자신이 당할 손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비추어 보면서 던져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며 나의 인격과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말과 행동, 나의 태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실제로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 그런 대상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아무 힘도 없이 끌려다니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을까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만약 로마 정부를 벌벌 떨게 하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마치 예수님이 승전가를 부르는 어떤 대장처럼 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오히려 내가 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저 예수님과 내가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잘 압니다. 문제는 이제 저만 잘 알고 대통령은 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그 미국 대통령이 어떤 약간의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보죠.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더블린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필 주일이 돼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저 대통령을 모릅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헛술해 보이지만 미국 대통령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막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이 힘과 권력과 당시 패권을 주도하던 로마 정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제자들이 떠나갔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될 때에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뭔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뭔가 가질 수 있을 때에만, 나에게 이익과 유익이 될 것 같을 때에만 혹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런 못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던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배신자를 보듯이, 아니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 이런 마음, 이런 관점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생활 가운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겠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선택, 예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건 자기중심적에서 예수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나를 부인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필요한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죠.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천둥 번개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거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역시 넌 내 수제자다. 그래 너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면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마치 안심시켜드리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에게서 도망쳤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 울음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품어주시던 그 예수님의 손길이 기억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었던 것이죠. 만약 이 눈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완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시인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솔직히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처럼 예수님보다 나를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알고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릴 제자들을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 울리는 예수님께서 울리게 하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영적인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울게 하시는 닭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떻게 제가 한번 닭소리 꽃기요 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제가 꽃기요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시게 한다면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꽃기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꽃기요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모든 것이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은혜의 증거들, 말씀의 증거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신다라는 그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들,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닭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닭 울음소리가 되는 것이죠.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손길 교회와 주손길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대상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